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대한 소식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생충에 등장하는 그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자기 중심에서 자기 욕심을 구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거짓말과 이 거절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서로가 속고 속이는 그러한 현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임과 그리고 또한 거짓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대저택이 이제 주로 그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 그 자리인데요. 그 대저택의 자리는 결국에는 어떠한 자리가 되냐면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한 살인이 일어나고 또한 살인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청년 기우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밖에서 이 대저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년 후에 저 대저택을 사고 말이라. 이러한 모습으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욕망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청년의 여동생이 죽었죠. 그리고 또한 자기 아버지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저택에서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10년 후에 그 저택을 사겠다라고 하는 헛된 꿈을 꾸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한 점을 보면서 자기 입장을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도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기 입장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입장을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까지 다 내려놓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사울의 부모님은 아들을 낳았을 때에 사울의 집안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서 제일 많이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도 앞으로 사울 왕처럼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바뀌어진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더 이상 나 스스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작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작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시선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나 중심의 시선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서로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와 그리고 또한 로마인 이방인인 고넬료가 만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리고 또한 유대 땅 그 갈릴리 지방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그러한 베드로와 만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정복자 아니겠습니까? 정복자이고 유대 땅 사람들은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어울릴 수가 없고 서로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 간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두 사람 간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 간의 이 만남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유대 땅에만 갇혀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두 사람 간의 만남은 두 사람 간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만남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주어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6일입니다. 내일도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이렇게 일상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성경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또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랑하려고 하지만은 그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한 것이고 그리고 슬픔뿐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70 혹은 80평생을 살았지만은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현실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날마다 자기의 날 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이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고 듣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육체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두 사람이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첫 번째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이 말씀은 바로 고넬료가 제9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들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9시에,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황혼역에 이렇게 3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나와 있는 제9시라고 하는 그 시간은 바로 오후 3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였을 때에 바로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로 나가게 됩니다. 그 1000번제로 나가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내가 왜 지금 왕이 되어야 했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로 나아갔습니다. 1000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1000번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1000번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은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과 걱정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그가 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영화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와 이렇게 같지는 않지만은 조금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불교계에서 과거에 유명했던 스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 많은 그 불교계 신도들은 내가 한번 성철 스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가졌다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고승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 자기를 만나려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3000번 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저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은 되게 교만한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불교계 신자들이 3000번을 절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 내가 무엇을 원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 이 3000번 절을 하게 되면서 이 불교계 신자들이 무엇을 듣냐 하면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00번 절하게 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3000번 절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고민이 뭐냐? 그분이 묻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네 고민이 뭐냐? 이렇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네 생각이 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답을 잘 얻었구나. 내려가라. 이런 식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 답도 자기 인생에게 어느 정도 상당한 답을 줌에도 불구하고 답을 준다라고 한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답이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뜻 쉽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언뜻 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며 나의 시선을 내려놓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나의 시선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담는 것이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시선으로 보면은 판단할 수가 있고 정죄할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그가 가졌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을 늘 가지기를 원했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성경에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전날에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고넬료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이튿날에 듣는 마음을 가진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와 주셨습니까? 바로 제6시에 찾아와 주십니다. 제6시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시간으로는 정오에 해당이 됩니다. 12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12시라고 한다면 배가 고픈 시간인 것이죠. 그가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점은 이 배가 고픈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듣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은 그의 배고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줍니까? 어떤 보자기 안에 어떤 짐승과 새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먹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먹으라 그러시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배가 고프니까 말이죠. 그랬을 때에 그 환상 가운데 보이는 그 짐승과 새는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짐승이요,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의 사자가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너는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베드로는 지난날에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도망을 친 사람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베드로는 죄인이요 더러운 자입니다. 죄인이요 더러운 자이고 허물 많은 존재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경건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베드로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받아줬는데 왜 너는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받아주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많이 생각하냐 하면은 이 작은 차이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99가지가 같아도 한 가지가 다르면은 그 다른 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고 너를 낮추는 것이 그 인간의 그 죄악된 현실인 것입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 가사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는지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인터넷에 쳐보면은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갑돌이와 이 갑순이에 대한 그 노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유머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너무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갑돌이와 갑순이는 상대방을 향해서 갑돌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갑순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내가 먼저 말하게 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갑돌이는 갑순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자인 내가 남자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갑순이도 안 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돌이는 누구한테 장가를 가냐면 을순이한테 장가를 갑니다. 그러자 갑순이는 누구한테 장가를 가냐 하면은 갑순이는 을돌이한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첫날 밤 울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갑돌이와 갑순이가 헤어졌으니까 첫날 밤 울었는데 둘째 날부터 웃었다고 합니다. 왜 웃었을까요? 갑돌이 옆에는 을순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순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받아주는 존재. 갑돌이는 갑이에요. 을순이는 을이에요. 갑돌이는 항상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 갑돌이가 웃을 수가 있는 이유는 옆에 있는 을순이가 그 높이는 것을 항상 받아줘요. 갑순이도 그 다음 날부터 웃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을돌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순이는 항상 내가 예쁘다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여자라고 자기를 높입니다. 옆에 있는 을돌이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해줍니다. 그러니 갑돌이와 을순이 또한 갑순이와 을돌이는 너무너무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갑이 되려고 합니다. 진정한 갑이신 분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갑은 누구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을로 사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을로 오신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을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은 을로 세상을 마감하신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을로 시작했다가 을로 끝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으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답게 이 받아주는 귀한 시선인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면서 느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 줄을 깨달았도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면서 다 받아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 것이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서로가 서로를 잘 받아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고넬료가 이 베드로 앞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갑이에요. 로마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갑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을이에요. 그런데 이 갑인 이 고넬료가 을인 이 베드로 앞에서 철저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갑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철저하게 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 앞에서 자기가 인생의 위치로 보면 철저한 갑이었지만은 그 앞에서 을의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받아주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 고넬료가 혼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친척과 기다렸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내 집에다가 친척을 모아놓고 친구들을 모아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섬겨줘야 됩니다. 을처럼 섬겨주고 또한 베드로 앞에 을처럼 뭡니까? 이 베드로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절한 것은 베드로에게 절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절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그 말씀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부름을 사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지만 이방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누가 갑입니까? 베드로가 갑이에요.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는 그 고넬료 앞에서 뭐라고 고넬료의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 고넬료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은 자기의 모든 동족들로부터 거절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이 고넬료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넬료의 부름에 사양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일로 이 고넬료가 나를 불렀는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확인하고 싶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자리에 나로 하여금 있게 하느냐? 이것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고넬료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또한 베드로의 자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항상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성한가, 물질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병약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이 상황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육체로 사는 그 기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사는 그 기간이 70억은 80평생인데 이 70억은 80평생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이후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한 시간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80평생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는 한 시간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육체로 사는 이 시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육체로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바로 어떤 시간이어야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고 왜 이 형편 가운데 있고 왜 이 문제 가운데 있게 하셨는지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내가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육체로 있는 가운데, 여러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거 내 잘못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입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여기 있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이 있고, 태어나 보니까 분단된 조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로 사는 이 삶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이 문제 가운데 있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나가서 양치기를 생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양치기 생활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광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몇 년을 물었냐면 40년을 묻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나의 시선을 전부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의 심령에 무엇이 붙게 되냐면 하나님의 불이 붙게 되는 것이죠. 가시떨기 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이지만은 그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각골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었을 때는 당장은 알지 못했어요. 왜 내가 이러한 광야에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지만 그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붙게 되었을 때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고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이 문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1000번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1000번을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저는 아직 세상을 떠나보지 않아서 세상 떠날 때의 기분이 어떨까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우한 폐렴 때문에 그 우한 폐렴을 제일 먼저 발견한 그 젊은 의사 34살 된 리 원양인가요? 네. 이름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34살에 그분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남긴 글 가운데 한 글이 이것입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면 누가 기억해 준지 아십니까? 나의 후손이 기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를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날 기억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복받는 길이요 또 내 후손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